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구 만화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전국적으로 농구 붐을 일으켰던 그러한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만화가 더 퍼스트 슬램 덩크라는 이름으로 극장판이 나왔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극장판에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원작에는 나오지 않았던 한 멤버의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농구팀이니까 스타팅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멤버가 과거에 어떤 사연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번외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원작자가 이번에 이야기 속에 새롭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이 시점을 조명해 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현재를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타워즈라는 영화 역시 이런 방식으로 시리즈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스타워즈는 오리지널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이 과거의 일을 처음부터 조명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계속 제작이 되어서 지금 오리지널 3편 외에 6편의 무려 6편의 과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9편의 이야기들이 이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면 주인공들의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셔서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자료로 이끄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의 과거를 통해서 한번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중에서 첫째인 셈의 후손인데요.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셈의 10대 손이고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그의 선대 중에서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던 시대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언어가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뒤로 몇 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이라크 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이제 하란이라는 도시로 올라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970km.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약 7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우르를 떠난 것일까? 이 빛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갈대아 우르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된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굳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왜 당시 문명의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멀리 떠나온 것일까? 단순히 그의 이동 경로만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많아져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는 great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죠. 셋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만 들으면 대단한 제안들이에요. 계약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이 우르를 떠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의 삶의 문맥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정확한 전승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권면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 이것은 유프라테스강 우편, 그러니까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데라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데라는 셈의 후손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그의 자녀였던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의 영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의 결정이 곧 집안의 결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친족들이 거의 모여서 사는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가문의 장자로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자녀였던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10대 손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20대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추정하는 편이 맞을 거예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부르심 자체보다도 그 전문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길래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크게 다가왔던 것일까? 어떻게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때려서 그로 하여금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자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 정년기도 많이 늦춰져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부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족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혈육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어요. 출산이라는 이슈는 그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정황 속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상당히 커다란 이슈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라고 나오는데요. 당시의 평균 출산 나이를 따지면 상당히 늦은 나이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었던 장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족 가문의 명맥이 사례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동생들의 가정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었는데 그와 사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나름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으며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막다른 상황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그의 삶의 정황이에요.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겨지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꽤나 오랫동안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땅이 없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개념에서 땅이 없는 민족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 제안을 대단히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그로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절실했던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이 건드리고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혀온 어떤 문제가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한나는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아이가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의 위치는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자녀가 몇 명인가? 그 중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내러티브 속에서는 그 여성의 삶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오늘날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나는 브닌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와서 막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몇 년간을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왔겠습니까? 막 아이를 갖는 문제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거라고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시면, 브닌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저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저에게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제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드디어 한나가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의 멘토이자 그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한나가 이 아이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길렀겠습니까? 사무엘을 대제사장 가문에 맡겨놓고 나서도 매년 몇 번씩 올라가서 옷을 해서 입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사무엘의 인생 속에는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손길이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통독을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눈에 막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하면 구한 대로 바로 받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특별히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도 제목이고 지금 나의 삶의 정황성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데 정작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부족함을 삶에서 끊임없이 느끼면서 그것을 날카롭게 인식하면서 그 결핍을 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풀어주시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거나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필요를 왜 모르시겠냐고요. 구하면 주시겠다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면서요.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때로 지금 우리의 정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딜레이 시키시냐는 것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결핍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그리고 날카롭게 내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힌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된 관심사를 매개로 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개인적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의 소명을 감당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의 바로에게로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놓아주지 않아요. 계속 버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바로의 강팍함, 완악함, 조금 더 쉬운 말로 고집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한 번에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요. 바로의 고집을 한 번에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하자 그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부과합니다. 당시 그들은 노예로서 건설 노동을 했었는데요. 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짚이 필요하거든요. 이전에는 이집트 관리들이 그 짚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짚도 너희가 알아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짚도 직접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라. 노동의 강도가 배나 높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엄청나게 원망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의 각종 재앙들을 여기저기 펑펑 터뜨리시는데도 바로가 버텨요.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자기가 가자마자 일이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셔서 왔다고 말을 다 해놨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척 하다가 마음을 또 바꾸고 굴복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의 변화가 없거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열리는 것 같다가 또다시 문이 닫힐 때 이것만큼 사람 마음을 낙심시키는 게 없어요. 막 버티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 원망이 확 터져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 뭐가 어떻게 되어야 더 좋은 것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 수가 모자라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풀어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답답함을 계속해서 안고 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삶에서 그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러한 한마디로 표현하시는데요. 일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순식간에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이 결코 우연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꽤 오랫동안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권력이라고 하면 막 벌벌 떨었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바위처럼 여기는 그 권력 앞에 감히 대적하려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닌 무려 10번의 카운터 펀치를 바로에게 날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권위와 능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 한 인간의 모습과 거대한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어땠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아시고서 바다 쪽으로 루트를 이렇게 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알았다면 아마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도망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자, 뒤에서는 거대한 군대가 진격해오고 앞은 창창한 바다로 막혀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밤새도록 아주 강력한 동풍이 바다에 계속해서 불어오게 하심으로써 그들 앞에 놓여있던 그 거대한 홍해의 길을 열어서 제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순식간에 자신들 앞에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렇게 막다른 골목 속에 있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을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어쩌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과연 나아갔겠는가?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장남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주는 그 존재감과 명예를 버리고
과연 거기를 떠날 수 있었겠는가?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런데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자신에게 날카롭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신과 아내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혀왔고 이 문제의 해결이 자신의 삶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의 가슴을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의 그 필요에 대해서 날카롭게 느끼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별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실히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우리를 탁 잡아서 견인해 가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도록, 그 부족함이 내 삶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의 응답은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핵심 문제를 중심 삼아서 그와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가시는 아브람과 사레의 신앙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데 기도 안 해본 거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세요? 뭔가 열리는 것 같다가도 닫히고 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들 없으신가요? 꽤 오랫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해왔던 그런 문제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기 원하세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정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 필요는 무엇이며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 지점은 어디인지,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고는 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시는, 다시 그 문제를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저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왜?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도, 당장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때로 그것으로 인한 답답함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 우리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다시금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생들 또 친구들, 자녀들을 다 갖고 있는데 자신은 75세가 되도록 하나님 그 시족의 장남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모험의 자리로 떠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떠나가는 하나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구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
우리 정황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절실한 문제인지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괴로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풀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러나 우리가 이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우리가 날카롭게 그것을 느끼도록 만드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는 것들임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는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 속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영혼이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칠 수 없는 그 홍해의 자리로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뒤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그것이 각인될 때에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수 있으며 그것이 각인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이것을 붙잡고 내려놓았던 이 문제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소명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로 접어든 이번 한 주 주님 십자가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방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문제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다시금 우리의 문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문제를 대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다시금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되어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그 문제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 캠퍼스 위에 이들의 삶에 남겨진 삶의 여러 문제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